아멘. 할렐루야. 자, 오전에 이어서 시편 78편 38절부터 42절의 말씀.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는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밥 먹고도 왜 이렇게 힘들이 없어?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 등은 속히 회복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전에 시작합니다. 430년의 종살이에서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 백성의 자리에 올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불평과 불만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요. 마치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핑계대고 어떻게 되면 자기 합리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현실 바라보며 조건 따져가면서 적당히 타협하려는 그 믿음의 본질이 오늘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보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민수기 14장 2절부터 4절에서 보면 저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망각한 모습을 보여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읽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자꾸 과거의 삶의 내 모습을 보면서 그 과거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나는 이제 새 영, 새 마음으로 새 육신으로 거듭나고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과거에 내가 아팠던 거, 힘들었던 거, 남한테 무시당했던 거 이런 것들을 끌어안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옛날을 그리워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이 민수기 14장 2절부터 이 4절의 말씀 안에서 이 말을 하게 되므로 민수기 14장 28절에 가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결국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그래, 너 거기서 죽게 만들어줄게.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의 택함을 새로운 피조물로의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권세가 뭐예요? 혈의 권세, 말의 권세입니다. 바로 이 혀의 권세, 말의 권세가 주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모든 일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늘 무슨 말을 많이 해야 된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 된다. 부정적인 생각, 말,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도전적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무슨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하면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예수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 모든 것을 알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부름받은 사명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편안한 것만 생각했어요. 내가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것이 곧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내가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아직까지 나는 하나님의 그 때를 내가 못 찾은가 보다. 그러고 슬슬 자꾸 뒤로 한 발 한 발 물러가다 보면 결국 사단한테 잡히는 거예요. 나는 그 일을 영원히 못 이루어요. 하나님이 디모데전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자꾸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해야 됐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을 망각하고 자신의 삶의 평안함을 생각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세요. 걱정하세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게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뭐라 그러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 왜? 네가 필요한 모든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그냥 순종하고 따라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라? 하늘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복음전도 사명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것이 사그라지나 싶더니 요즘에 또 뭐가 와요? 유행성 독감이 또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엄청난 독감이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벌써 그 모든 것이 코로나도 지나가고 이제 유행성 그 독감도 서서히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거죠.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참 걱정도 팔자다. 그죠? 걱정도 팔자요. 이것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그냥 쓸데없이 걱정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근심해서 해결될 문제라면 얼마든지 해. 근데 내가 근심하고 걱정해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 그냥 내 마음만 다치고 몸만 상하게 되는 거라면 차라리 하지 마요. 내가 손해요. 이 안에도 지금 근심 걱정 팔자가 몇 명이 있어.
웃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이야. 그리고 근심 걱정을 자기 것도 모자라서 오지랖이 넓어요. 사돈의 팔뚝까지 걱정을 하고 앉았어. 자기가. 그렇다고 뭐 해결을 해주나? 아니요. 그냥 근심 걱정하고 자기 몸만 축내는 거지. 즉 영적인 세계에서 자꾸 빠져나오고 마귀 새끼가 자꾸 끌어가는 대로 끌려다니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고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근심 걱정이 영원히 항상 따라다닌다는 거죠. 이 땅에 사는 어느 누구도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 오직 예수님 빼고. 안 그래요? 단지 우리가 근심 걱정을 제하여 버릴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보는 거 맡겼을 때 나도 근심 걱정이 없어진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셨던 그 세대나 지금 뭐 이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나 똑같은 것이 뭐예요? 항상 염려와 걱정을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던 제자들조차도 염려하면서 인생을 걸어갔다는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34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아멘. 염려가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질식시킨다, 뭐 이게 목을 조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염려는요 우리 삶을 아주 질리게 만든, 질식시키는, 우리의 목을 조이는 것처럼 서서히 올가미를 만들어낸 것이 염려, 근심, 걱정의 본질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 가운데 빠질 때, 염려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은 결국 질식사가 뒤져버리게 돼 있어요. 목졸라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답답함,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연단,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와요? 염려와 근심, 걱정에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누군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뭐라 그랬냐? 염려하려면 두 가지만 염려해라. 지금 아픈지 안 아픈지. 만약에 안 아프다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안 죽으니까. 또 아프다 그러면 두 가지만 생각해라. 고칠 병인가? 못 고칠 병인가? 고칠 병이면 염려하지 마라. 왜? 살아날 거니까. 못 고칠 병이면 두 가지만 생각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근심 걱정하지 마라. 어차피 살 거니까. 그런데 죽을 병이면 뭐 하면 될까? 두 가지만 생각해라. 뭐 생각하면 될까? 천국 갈 건가 지옥 갈 건가 생각을 해야지.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 거지, 그걸 걱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천국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지옥 가는 사람만 근심 걱정해라. 이거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질식하면서 답답하고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속과 대속의 은혜로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최소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염려 때문에 질식하면서 답답하게 인생을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닌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내려놓음. 내려놓으면 뭐다? 내가 죽는 거다.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거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는 것이 내려놓음이다.
아멘.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권리를 이미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 자아가 산 사람들은요, 이 진리 안에 말씀이 결국 올무가 돼가고 자기가 자기를 묻고 살아.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유치원에서 꼬맹이가, 우리 하인이 같은 애가 가정통신문을 가지고 아빠한테 왔어. 아빠 가정통신문을 보니까 유치원에서 잘 적응해서 공부 잘하고 있다고 가정통신문에 칭찬, 이 딸의 칭찬 아주 일색으로 써서 보냈어. 그래서 아빠가 아주 딸을 칭찬을 많이 해줬어. 야, 네가 참 잘하고 있구나, 기특하다. 그럼 우리 오늘 선생님께 편지를 쓸까 하면서 둘이 앉아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선생님께 편지를 쓰는, 선생님, 우리 부부가 처음 딸을 유치원에 보낼 때에는 정말 마음에 근심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하면서 편지를 쓰는데 딸내미가 그걸 보더니 우왕 하고 울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울었을까? 아빠가 물어서 너 왜 우냐? 그랬더니 딸이 말하는 게 가가냐. 아빠는 딸이 무슨 반인지도 몰라. 걱정 반 염려 반이 아니라 나는 달래 반이야. 나는 달래 반인데 왜 걱정 반 근심 반을 왜 따지냐고 아빠한테 오히려 따지고 들어드려요. 이렇게 어린아이는 염려나 걱정이라는 거 아예 단어 자체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으면 결코 천국에 올 자가 없느니라. 아이들은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순종하고, 아이는 그런 대로 어디 따라가는 것밖에 못해요. 자기 생각에서 나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순수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이라는 거는요, 어른들이 아는 단어예요. 애들은 모르는 단어예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살아. 그냥 따라와. 그럼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목숨과 건강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건강 때문에, 성공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자유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염려는요, 우리의 목을 졸라서 질식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안에는 자유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준 자유를 뺏기지 마. 잊어버리지 마. 너희는 자유롭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삶의 염려와 근심이 유익하다면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겠냐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도 우리에게 유익을 갖다 주지 못해요. 근심, 걱정도 우리의 삶 속에 전혀 필요 없는 단어가 염려, 근심, 걱정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자유해라. 염려는 너에게 어떠한 유익도 갖다 주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근심, 걱정, 염려에 붙들려 삶을 살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윌리엄 잉게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염려란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때가 되기도 전에 지불하는 이자와 같다. 생각해 볼 문제예요. 이자와 같다. 혹시 여러분들 뭐 돈 빌려서 이자 줘본 적 있죠? 근데 그 이자 줄 때마다 어때? 엄청 아깝잖아. 여기 우리 교회는 또 그런 사람들 없나? 돈 꿔서 이자 줘본 적이 없는 사람들만 있나?
공짜로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같이 염려, 근심, 걱정은요 동일한 거예요. 염려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미리 지불하는 이자같이 아주 불필요한 거예요.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고민에 빠져서 염려하면서 그 이자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결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필요한 이자를 지불하지 말라. 그것은 염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염려, 근심, 걱정 다 해봤잖아. 뭐 지금도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사람도 스스로 뻑뻑이지 뭐. 저도 해봤어요. 근심, 걱정, 염려 안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머리가 복잡해지고 스트레스가 팍팍 쌓이니까 머리가 딩, 해골이 딩 빈 것 같아. 아무 생각 없어져요. 안 그래요? 안 해봐서 또 모르나? 나만 해봤나? 머리가 아프니까 장 기능들이 점점 안 좋아져. 소화가 안 돼. 몸이 안 좋으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또 생겨? 잠잘라면 잠이 안 와. 근심 걱정 때문에 불면증 생겨. 그러다 결국 한 방 맞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염려, 근심, 걱정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늘 신앙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데 어느 순간에 염려, 근심, 걱정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게으름이에요. 무기력증. 방바닥이 왜 그렇게 좋은지 몰라. 한번 구들장 짊어지면 내려놓기 싫어. 그냥 자빠져서 못 일어나. 왜? 그 바닥에 잔귀신이 탁 붙어갖고 절대 못 일어나게 등에 딱 붙어서 못 일어나게 눌러놔. 그럼 못 일어나요. 진짜 일어나기 싫고 귀찮아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귀찮아서 하기 싫어. 그러다 보면 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우리 염려는요 우리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염려가 너희 가운데 있을 거야. 근데 너희는 염려에게 끌려다니지 마라. 근심 걱정하지 마라. 다 나한테 맡겨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 염려, 근심, 걱정에 끌려다녀. 항상 뭘 하든지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게 돼.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안 해봐서 모르나? 나만 해봤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염려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말라고. 염려, 근심, 걱정은요 우리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아주 나쁜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냐? 라고 말씀하세요. 염려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염려, 근심, 걱정하면 어느 순간에 마귀 사단한테 끌려서 지옥의 문턱에 들어가는 순간이 뜻밖의 덫과 같이 그날이 다가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라는 것은 우리 영적인 마음을 병들게 하고 아주 둔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염려, 근심, 걱정이에요. 그 뒤에 하나 더 하면 미움과 증오예요.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는 것을 방해하죠. 염려라는 것은 영적으로 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너희의 삶에 염려가 있을 것 있지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왜?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본다는 믿음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데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염려, 근심, 걱정은 우리를 참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속으로 예배 끝나고 가서 또 뭐 해야지, 이거 해야지, 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속으로는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근심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할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 참 믿음 없다. 주님이 살아계신데, 예수님은 살아계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직도 염려하는 나를 보면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초라한 사람인가 한번 돌아볼 시간을 가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있는 자지만 염려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참 믿음이 없다.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 예수님을 내가 진짜 믿고 있을까? 우리는 염려할 때마다 주님 앞에서 초라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고 돌아봐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들에 핀 백합 봐봐, 공중에 나는 새들 봐봐. 누가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대자연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엄청나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의 발걸음을 조용히 멈춰서 들에 핀 백합 하나 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저것이 어떻게 이 땅에 자라고 꽃이 피었을까? 어떻게 영양분을 빨아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어떻게 해서 저들이 꽃이 피었을까? 고민해 본 적이 있을까요? 지난번에 우리 사모님하고 저 이현숙 권사님하고 필리핀 갔을 때, 그때 거기서 꽃이 이쁘다고 꽃씨를 한 주먹 가져왔어. 그래서 제가 우리 옥천에다가 씨를 뿌려놨는데 그것도 지금 자라서 꽃 폈는데 엄청 이뻐요. 진짜 꽃이 그렇게 이뻐요. 필리핀에서 가져온 꽃씨가 한국에서 또 심으니까 나서 지들이 꽃을 피더라고요. 지금 한창 피고 있어. 지금 하루에 한 5-6개씩 더 피는 것 같아. 사모님 그저께 가서 봤을 때 한 5-6개밖에 없었죠. 지금 한 20개 돼요. 3일 만에. 엄청 막 하루가 다르게 꽃대가 올라와서 확 피고. 근데 그 꽃들이 거의 달맞이 꽃 같아요. 해가 있을 때 쫙 올라갔다가 해 떨어지면 딱 오므려놔요. 안 핀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저들도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는데 하물며 너희를 내가 안 지켜주겠냐. 이 놀라운 선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고 공중에 그 새를 봐라. 누가 입히고 먹이고 보호하는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하게 선포하십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너희를 내가 안 지키겠냐 이놈들아.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인 너희를 내가 안 입히고 보호하지 않고 인도하지 않을 것 같으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것이 위대한 선포고 확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분명한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주셨겠어요? 우리를 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를 씻기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 생명을 구원을 하셨을까요?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했더니 아무 계획 없이 무계획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 왜?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줄 건데 뭐 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예요. 착각하지 마요. 내일의 계획을 세우는 일과 염려, 근심과 걱정은 분명히 다른 부분이요. 내일의 계획은 필요해요. 세워야 되는 거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영을 부어주셨냐는 거죠. 내일을 위해서 디자인하고 계획을 세우고 계획표를 세우고 그 계획표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계획과 염려는 다른 거예요. 염려는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 이 말씀 가슴에 푹 새기고 갔으면 좋겠어요. 하물며 너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그 생명으로 구속을 받은 어린 우리들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물며 내가 너희를 그냥 가만히 두고 보고 있겠냐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지켜내고 만다. 나는 너희를 인도하고 만다. 나는 너희를 보호하고 만다. 나는 너희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만다. 이 선포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다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걱정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하시는 건 하나님이 저를 근심 걱정해 주시고 저는 그냥 순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먹고 사는데 마시고 사는데 입고 사는데 그의 온 마음에 빼앗기고 살면 성령님의 근심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 아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자신들의 시간, 마음, 물질, 몸을 드리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기뻐하는 거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향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옆에 사람들 소리 듣고 환경 조건 따져가면서 그렇게 적당한 믿음을 갖고 살면 성령님의 근심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 아멘. 여러분들 염려 근심 걱정해봐요. 뭐가 남나? 평생 그 고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는 한 주간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과 의를 세워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웃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다.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의 삶을 살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